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영장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어떤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게 됩니다. 남편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누가 뭐래도 자식도 아니고요. 부모일 수도 있겠지만 부모는 결혼을 하고 나면, 자식이 결혼을 하고 나면 그 이후에는 잘 모릅니다. 물론 그 자식의 그 엉덩이에 점이 있는지 또 어깨 밑에 사마귀가 있는지 이런 것들은 부모가 잘 알겠지만 그거는 이제 한때 어릴 때의 이야기고 어른이 되어가고 점점 그 성숙해지는 그런 나이에 들었을 때에는 그 사람의 진면목과 인품들이 나오잖아요. 그것은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이 가장 잘 압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장점만 알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단점도 잘 알지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 저건 50대 50의 기준으로 나눠볼 때 대부분의 여성분들은 다시 태어나면 자기 남편과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왜 우리가 처음 사랑하며 결혼할 때에 그때 환상들은 결혼하면서 많이 깨지거든요. 근데도 반면 남자들은 여자의 좀 부족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다시 태어나면 자기 부인하고 결혼할 거다라는 사람들이 또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보다는 남자가 그런 게 더 크죠. 왜냐하면은 저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 끝까지 내가 책임져야 될 사람, 사랑하는 어떤 그런 존재로서의 느껴지는 그것이 과거에는 육체적인 게 좀 있다면 결혼하고 나면 더 잘 챙겨줄 걸, 더 잘 재밌게 해줄 걸, 더 맛있는 음식을 좀 사다 줄 걸, 이런 아쉬움들이 있기 때문에 남자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어쨌든요, 남편이 부인을 볼 때에, 부인이 또 여정을 볼 때에 약점이라는 것이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약점을 다른 사람이 알면 굉장히 난처해져요. 그죠? 이 사람의 약점이 있지만, 단점이 있지만, 그 단점을 다른 사람들이 계속 지적을 하고 손가락질을 하면 같이 마음이 아픕니다. 근데 그 사실을 내가 모르는 바가 아니거든요.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나는 이 사람을 사랑하고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약점을 안아주는 겁니다. 그 사람의 강점만 사랑하는 거. 예를 들면 남편이 돈을 많이 벌어와요. 권력자예요. 그러면 그것을 사랑하는 것이 과연 진짜 사랑이냐? 라고 따져보면 그거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없어졌을 때, 물질이 없어졌을 때, 건강이 없어졌을 때 내 남편하고는 헤어질 거야 하면 그거는 진짜 사랑이 아닌 거죠. 그래서 남편이 열심히 일하다가 큰 병이 들어서 병 수발할 때 보면 누구든지 그 수발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빨리 끝내버리고 싶은 게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사랑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약점을 안아주고 약점을 커버해주고 약점을 덮어주는 것이 진짜 사랑인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아무런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2000년 전에 그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일방적으로 피를 흘리셨고 일방적으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은 사실 나랑 상관이 없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나에게 와가지고 예수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전도해주고 하면서 차츰차츰 알게 되다가 내가 완전히 회개하고 정말 눈물 콧물 다 흘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죄인이라는 고백을 받아주시고 너는 이제 예수의 피가 있으니 죄인이 아니다 의인이라고 해줄 때에 우리는 완전히 깨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때 감격은 내 모든 것들을 이끌어가게 됩니다. 그때 감격은 세상에 어떤 사람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을 우리가 얻었기 때문에 내게는 큰 평안이 넘치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보세요. 그전에는 예수를 몰랐다가 그때부터 이제 예수를 알게 되었고 그때 우리가 점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면서 야,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는구나. 특별히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알게 되고 나서부터 우리가 또다시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을 확인하는 것도 성경책에 있고 그 사랑을 계속 유지하는 것도 성경책에 있어요. 계속 유지하는 것도 성경책에 있는데 이 성경책을 보다 보니까 점점 우리가 깨닫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왜 나를 사랑하셨는지를 알게 되고요. 그 사랑을 점점 확인하게 됩니다. 심지어 나의 약점이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수많은 과거의 세상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안타까울 정도로 많은 안타까운 그런 역사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거를 다 안아주시는 거거든요. 다 상관없다라고 안아주시고 충분하다라고 안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고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계속 유지해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조금 더 보면 우리가 뭘 보냐면 하나님의 뜻을 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내게 다가왔는지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나한테 원하시는 게 뭐냐를 좀 더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나 아닌 다른 사람도 깊이 사랑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 어떤 전도자를 보내가지고 내게 전도를 하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해줬던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은 내가 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안 다음에는 그 사랑을 나만 알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은 내게 계속해서 감동을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 감동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까지 헤아려 보지 못하는 거예요. 결혼할 때에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 것 압니다. 근데 남편이 나를 사랑을 해서 자식이 생겼어요. 근데 남편이 계속 자식보다 나한테만 관심을 가져달라 하면 이상한 남편이잖아요. 이건 본질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여성은 어머니가 되는 순간 오히려 남편은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만큼 자식에게 꽂히거든요. 확. 그것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장치이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것은 절대로 나만 누리는 사랑은 사실 없어요. 남편한테 받는 사랑도 남편한테 받은 사랑 이후에 자녀에게도 흘러가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 놓은 이치예요. 그리고 그 사랑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약점까지도 다 안아주는 건데 자식의 약점은 자식이 결혼하기 전까지는 부모가 가장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돌아가신 우리 어머님께서 자녀들의 이런저런 모습들을 다 알고 계실 것이고 수많은 고생을 통해서 이 어려운 시대를 지내보냈고 지금 좀 이렇게 넉넉하게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현실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든 간에 아무리 좀 자식들이 보기에도 좀 충분히 만족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또 심지어 재산을 한 번도 안 주고 가셨다 하더라도 어머니는 어머니로서의 모든 역할들을 잘 감당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히려 거기서 못 받은 것이 있다고 하면 나는 신령한 영적인 것을 이어받으리라. 아무것도 안 보았다 할지라도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 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못 받은 것이 있으면
그걸 하나님께 청구하면 하나님은 그거를 채워주시는 분이세요.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으면 그거 내가 능히 채워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께서 더 신령한 것에 대한 소망과 그 꿈을 가졌으면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는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게 나와요.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이고요. 기뻐하는 것이 구원하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합니다. 그래서 즐거움과 기쁨의 그 원천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하박국 선지자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막 뛰게 한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는 분은 역시 하나님이시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고백이 이곳의 하박국 선지자의 마지막 고백이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제가 17절을 일부러 읽지 않았는데요. 우리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도 즐거워하고 아무것도 없어도 기뻐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을 여의잖아요. 그리고 뭔가를 잃어버렸잖아요. 우리 마음은 당연히 기분이 좋지 않아요. 슬퍼요. 그리고 그 기분 좋지 않음과 슬픔을 갖고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갑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그런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부족함을 보고서 능히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어요. 잃어버린 것을 채워줄 수도 있고 여위였다면 또 다른 사람을 또 다른 출생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짜 뜻은 뭐냐면 너가 출세를 하든 안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계시는 나의 신랑, 하나님이 계시는 나의 신랑이 계시는 그 하늘나라에 장차 들어갈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놓고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일이 오히려 힘들어질 때에 내 믿음이 같이 힘들어지는 것 같지만 그때 꽃을 피워야지, 그때 내 믿음이 견고하게 막 빛을 발해야지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라는 그 주일날 고백을 하잖아요. 그거를 암기하듯이 해야 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진짜로 나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어제 원로님이 많은 설교를 하셨지만 많은 설교 중에 핵심은 뭐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라는 그거, 예수가 주인이라는 거, 그거였거든요. 그러니 내가 기도 제목을 갖고서 기도할 때에 내 기도 제목이 병이라면 병을 갖고 계속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병을 고쳐주기도 하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보다 더 높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너가 병이란 단어를 너무 많이 이야기한다. 병, 전부 병이다. 자나깨나 병. 하나님 나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래, 나한테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래, 알고 있어. 병. 다.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는 분으로 이 사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병을 고쳐주실 것이란 믿음도 있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병이
주인 되어버릴 수도 있어요. 병이 바알세불처럼 주인 되어서 떡하니 자기를 차지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의 뜻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내가 아플지라도 안 아플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인 되시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거든요. 그때에 그 들어와 있는 더러운 귀신도 떠나가는 겁니다. 오히려 귀신은 언제 가장 무서워하느냐 하면 이 사람이 병 때문에 병에 사로잡히는 것을 좋아해요. 병 때문에 아파하는 것을 좋아하기도 하지만 그 아픔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우린 그때에 믿음을 확 붙잡아가지고 저 하늘에 대한 소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때문에 내가 아플지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서에 나오는 그 여인의 최고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죽기를 각오하고 왕 앞에 나아갔거든요. 에스더가 왕이 오라고 말하지 않으면 부인이라도 못 와요. 부인이라도 오면 그냥 바로 쳐 죽입니다. 왜? 왕은 부인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 명령, 자기 생명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부인이 함부로 못 와요. 근데 이 여자가 왕한테 고백하려고 뭔가를 이야기하려고 목숨을 걸고 나아갔는데 그때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마음으로 나갔고 그것이 에스더서에 나오는 제일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것처럼 내가 몸이 아플지라도 가족의 중요한 사람을 여위었을지라도 또 세상에 어떤 것을 잃었을지라도 우리 집안에 큰 문제가 닥설지라도 그때에 오히려 하나님을 붙잡아야지 그때에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맞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신앙은요, 집사님, 이 데살로니가 전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살전 5장이라 그래서 저는 계속 이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어떤 표현인가 하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표현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5절 끝절에 보면 항상 선을 좇으라. 16절에 항상 기뻐해라.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4번의 단어가 나오는데 냈다 항상이에요. 항상 선을, 항상 기뻐함을, 항상 기도를, 항상 감사를. 근데 선을 쫓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이것이 다 밝은 거잖아요. 어두운 게 아닙니다. 고통도 없고 병도 없고 고민도 없어요. 근데 우리 일생 중에는 분명히 고통과 병과 수많은 고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4번이나 항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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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다시 말하면 우리가 편안할 때에 편리함을 누리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강남에 있는 사람이 좋은 차를 몰고 다니면서 풍성한 문화생활할 때 아무런 걱정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 기도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별 가치가 없어요. 아무런 테스트 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은 언제 우리의 믿음을 보느냐 하면 오히려 어려울 때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저 아픈데요.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 저 너무 힘든데요. 항상 감사하라. 하나님 저 죽겠어요. 항상 기도하라. 그러니까 항상 좋은 것만을 우리가 어려울 때 좋은 것만을 원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물을 가득 집어넣잖아요. 가득 집어넣으면 지금은 이렇게 물이 금방 부었으니까 살짝 움직여요. 근데 이 물이 어떤 물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흔들어 보면 점점점 흔들어 보면 얘가 툭 튀어나오잖아요. 그럼 물 색깔이 빨간색인지 까만색인지 이제서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음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셔요. 근데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의 속성상 얘를 가만히 두기 싫어. 근데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이 아이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아이는 자기 믿음을 어려울 때 드러낼 것이야. 마귀가 흔들어요. 툭 튀어나왔는데 흰색 물이에요. 투명한 물이에요. 아, 얘는 정말 믿음이 훌륭하구나. 이렇게 알아가는 겁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어려울 때 보시는 거니까, 집사님, 세상 사람들이 편리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누리면서 사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안타까워하고 아쉬워하면 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신 것처럼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나님을 더 붙잡는 것이 내게 굉장한 행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서 이런 비유를 들자면, 옆에서 막 교회 분쟁이 막 일어나고 집안이 막 화목하고 막 태풍이 불고 막 그래요. 그러나 눈을 감으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리고 눈 감았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 하나님을 연결하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그 기도와 그 마음가짐은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이 돌아가셨을 때 사실은 가장 슬플 때였지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신 이런 역사의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에 더 하나님을 붙잡음으로, 어려울 때에 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저 하늘나라에 대한 영원한 소망을 갖는 될 것을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더라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더라도, 밭에 식물이 없더라도, 우리의 양이 한 마리도 없어도, 외양간에도 소가 전혀 없어도 나는, 우리 집안은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고 나를 구원하시고 우리 온 가족을 구원하실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할 것이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 아픔이나 나의 결손이나 나의 부족함이나 나의 물질 없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사슴과 같이 막 뛰어다닐 것이고 높은 곳에도 걸어 다닐 것이다. 오직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다 라는 고백이 일생 동안의 이 가정을 주장할 것을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간절히 이 말씀을 갖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점, 우리의 죄인됨, 우리의 부족함을 보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안아주셨어요. 늘 그거를 생각하면 됩니다. 나의 약점, 인간으로서 어찌할 수 없이 드러나는 그 부족한 마음, 죄된 속성들, 욕심들, 이런 것들이 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이웃에게도 있고 내 가족에 있고 모든 사람에게 있고 지금 설교를 하고 나한테도 저한테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늘 말씀을 전하면서 또 말씀을 들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약점을 안으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도 다른 사람을, 내 가족을,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풍성히 안을 수 있는 그 사랑이, 이 사랑을 이겨낼 사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에 가장 큰 능력인 주 예수의 그 사랑하심, 약점을 안으시고 모든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 우리 윤매 집사님을 통하여서 온 가족에게도 풍성히 있을 것을 기도합니다. 이 시간 이를 놓고서 하나님의 그 넓으신 사랑을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집사님에게 그 풍성한 사랑이 넘칠 것을 놓고서 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많은 것을 가진 자들이 그 많은 것을 가짐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저 멀리 내팽겨치는 역사들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왕이라 할지라도 부자라 할지라도 가진 자라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오히려 망하는 것들이 성경에는 많이 기록되어 있사옵니다. 우리 모두는 여기서 또한 배워서 또 이 하박국 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배워서 더 잊게 하는 바처럼 우리의 심령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며 예수를 주인 삼은 그 마음으로 우리 모두는 넉넉히 누림을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땅에 소망을 둘 것이 전혀 없음을 늘 고백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심령 겸손하게 도와주시고 세상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강한 힘을 낼 수 있도록 이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없고 저것이 없고 또 이것도 사라지고 이것도 또 없어지고 이것도 다 빼앗긴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정말 하나님 한 분만으로, 예수만으로, 예수가 주시는 그 신령한 힘만으로, 신령한 것만으로 충분히 기뻐할 수 있는 우리 집사님 되도록, 또 이 가정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정말 칭찬할 수 있을 만큼 나로 인하여 너는 기뻐한 그것이 내게 가장 큰 기쁨이 되었고 영광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 만큼, 칭찬하실 수 있을 만큼 이 가정에 있는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히 기뻐하는 그 일상의 삶이 되도록, 평생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각 가정의 식구들에게, 우리 평에게 넘쳐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